네, 말씀하신 그때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 나왔던 왕의 신하를 만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의 아버지도 함께 고쳐주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 아들의 치유와 또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에 살았던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 갈릴리 가나까지 올라온 것으로 시작합니다.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에 온 까닭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고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아들, 뒷부분에 보면 고열로 열병으로 죽게 된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리를 함께 가셔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오늘 말씀의 48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지만 그 환영은 그저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보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생각과 믿음은 다 그냥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그냥 표적이 좋고 기적이 좋은 것만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던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만을 보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면 보통 좀 자신의 의견을 굽힐 법도 한데 49절 말씀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위급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뭐 다급한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를 이 신하는 거의 듣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자신이 멸종하였던 것을 문법적으로 반복해서, 미완료가 쓰였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줄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내 이야기로 살리면 반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분명 자신과 함께 가버나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가버나움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가버나움과 가나는 거리상 한 25km 정도, 25km, 30km 정도의 거리로, 가버나움은 해변에 있는 그런 평지였고 오늘 가나는 언덕 위에 좀 높은 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소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내려오소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지형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던 그것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런 표적을 행할 만한 분이라는 것은 믿었습니다. 근데 꼭 같이 가셔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만 고쳐주면 거기서 끝이었고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신하가 믿음은 있었으나 그 믿음이 초보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직 온전하게 견고한다거나 성숙하지 않은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마치 이런 것이죠. 작은 불씨와 같아서 그 불씨를 후 불면 꺼질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며, 이 왕의 신하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아직 초보 단계이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그 신하의 그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와 대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보다 연약한 믿음이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불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우리의 삶에 뿌리 깊게 자리 잡지 못해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발걸음이라면 여러분, 그 발걸음은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녀들을 교회 보내고 교회 마당만 밟던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알고 있는 가족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세요. 자녀들이 교회에서 발표할 때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년 동안 배우자를 교회 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또 배우자가 예배를 마치면 또 데려가다가 어느 순간 또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잘 믿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 초보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믿음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초보 단계가 아예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 중에는 이런 분 중에 있습니다. 교회를 못 나간 이유 중에 내가 술,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술, 담배를 끊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술, 담배를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술, 담배는 건강에 백해 무익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오지 않는 것보다 먼저 예배를 드리며 부족하지만 나의 아직 모습은 많이 변하지 않았지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삶의 자리에서 불신보다 믿음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크기와 상관없어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아주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이고 또 자신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좌지우지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믿음은 제한적이고 초보적이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호소하였죠. 이때 예수님은 왕의 신하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왕의 신하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 선입견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야 고쳐줄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은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장소적으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그 말씀 속에서 순간 갈등을 하고 또 순간 이것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얼마나 순간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믿고 갔더라. 주의 말씀을 믿고 갔더라. 주의 말씀을 믿고 갔더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믿고 갔더라. 이 부분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갈릴리의 소문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죠. 갈릴리의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면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소문에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눈에 보이는 표적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25km의 가버나움까지 되는 길을 그가 결국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그 다음날 하인들을 만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왕의 주의, 이게 왕의 신하가 그 길을 천천히 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그 길을 천천히 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무슨 조건이 그러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했지?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으시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예수님께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본문 말씀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믿지 않는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나아간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가 분명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48절에 이 왕의 신하를 책망하였지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전체에 이 서론과 같은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내 아들이 살아났다,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마치 그가 왕의 신하로서 자신의 주군이었던 왕이 마치 자신에게 명령을 하듯이 그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에 응답한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니까 가는 아주 그런 단순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응답하고 반응했던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던 그 믿음이 정말로 중요했던 오늘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어요. 그가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왕으로부터 명령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는 누군가의 말할 때 그 말이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하는 즉시 굳이 표현한다면 우주가 움직이고 또 권세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임을 여러분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고백처럼 오스왈드 챔버스가 어떤 고백을 하였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고백은 어떤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최우선이고 나의 최고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또 세상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가 늘 분별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돈과 또 명예와 권력과 스펙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삶을 고려하기 전에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삶의 가장 최우선에 두고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최우선에 두도록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가보면 보통 조직의 문화, 사람들의 관행, 사회의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보다 주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가장 권세 있는 말씀이요, 권위가 있고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것임을 우리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앙생활의 어떤 전통, 또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는 눈으로, 새롭게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로 순종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왕의 신하, 그 사람은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죄악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 길을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저울질하며 하나님과 죄악 사이에서 결단하지 아니하고 지체하고 거기 항상 머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신뢰하고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두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의지하며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들의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이 주인을 찾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왕의 신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그 도중에 그 도상에서 길에서 자신의 신하들이 와서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어요. 아들의 열이 떨어졌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그 기쁨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것이 기뻐가지고 막 흥분할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52절, 살았다는 말을 듣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습니다. 그 시작한 때를 물었죠.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7시는 오후 1시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오후 1시, 낮이죠. 근데 어제 7시라는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후 1시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30km, 보통 도보로는 6시간, 말을 달리면 한 2시간 정도의 거리인데요. 이 도보로 6시간 되는 거리를, 예를 들어서 도보로 걷는다 치면 오후 1시에 출발했을 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으니까 보통 4시만 되면 이 사람들은 쉬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숙소를 들어가서 좀 쉬다가 다음날 출발했을 수도 있고, 정확히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다음날에 그 집에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에 가면서 그 자신의 종들이 왔을 때 언제 열이 떨어졌느냐, 그때를 물었을 때 어제 7시에 떨어졌나이다. 오후 1시에, 우리 오늘날 시간에 의하면 오후 1시에 떨어졌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제 오후 1시에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그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의 신하, 아들의 아버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 어제 7시, 오후 1시, 그러니까 오늘날로 오후 1시에 그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살아난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시간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왕의 신하, 이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다 던진 것과 다름없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때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들에게 그 말씀하신 그때에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아들의 생명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우리의 마치 육신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재창조되듯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해결되어질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영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그가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그가 말씀하신 그때에 나았다. 그것을 보고 그가 믿었고 그의 온 집안이 다 믿게 됐다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혼을 사모합니다. 다 각자가 영원한 삶을 살고자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를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쾌락을 쌓기도 합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영혼을 메워보고자 열심히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파스칼이 얘기했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또 칼빈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그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 영원한 그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아들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 여러분, 그 영혼이 예수 안에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듣는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이 아들의 아버지처럼 사모한다면 예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영원한 삶, 영생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여러분과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간다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족들이 볼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의 동료가 볼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맛을 볼 것입니다. 그 맛을 보고 오늘 이 아들의 아버지, 이 왕의 신하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참된 만족과 행복과 영원을 갈망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나가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말씀하신 곳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의 신하의 말씀을 들으며 주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성장해 가며 견고해지며 성숙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왕의 신하가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즉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어제보다 오늘 믿음의 성숙과 진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